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도피성 규례와 경계표 이동 금지 및 증인 제도 관련 규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서는요.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성 규례. 이미 앞서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내에 6개를 만들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개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 도피성의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경계표는 나중에 이 사진으로 보겠지만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라고 그것을 표시하는 그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웃의 그 경계표를 이렇게 남몰래 이동을 시켜서 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에게는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악행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증인제도. 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고 2명 이상의 증인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9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1장에서 18장까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 문제, 또 신앙 문제,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 19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는 그 백성들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웃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이웃과 어떻게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큰 주제 가운데서 세 가지 소주제, 도피성 규례, 그리고 경계표 이동 금지, 그리고 증인 제도에 관련 규례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26장까지, 4장 뒷부분부터 26장까지인데 오늘 이제 19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회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어떻게 언약을 지키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저께 18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레이인의 어저께는 18장에서는 레이인,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권리와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어저께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과
경계표 그리고 증인제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의 주제의 구절은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미 이들은 지금 요단의 동편은 이미 자기들이 차지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곳에 도피성이 3개가 있게 되고요. 지금 3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도 도피성이 하나, 둘, 3개가 있게 해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이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살 터인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피신할 그 도피성이 너무 멀다면 이렇게 그것으로 도망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족, 친지, 이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언제든지 쉽게 그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다가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난처인 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들은 바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신명기 19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앞서 이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개의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피성 제도 규례 1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 1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제도 관련 규례. 자, 증인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15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 제도 규례. 그 다음에 경계표, 증인제도. 이 3가지가 오늘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주제, 도피성 제도 규례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렇게 이 골란 지역, 라못 길르앗, 그리고 베셀 이렇게 3개가 이미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와 그리고 이 중앙 지역의 세겜 그리고 저 밑에 헤브론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미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6개의 이제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민수기서 35장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총 몇 개의 그 성읍을 주라 그랬었죠?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6개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고, 그러면 42개가 그들이 이제 거주하는 이제 성읍이 있죠. 자, 이 6개의 도피성도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6개를 구별해서 이 도피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레위인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또 42개는 그냥 거주만 하는 성읍이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번
도피성 제도 시기 도피성 제도 시행 시기 및 설정 방법, 언제 도피성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자, 이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하는 거고, 7족속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것은 땅을 분배 다 받은 후에, 분배 후, 그리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그렇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 시기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정 방법.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자, 길을 닦으랍니다.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잘 닦아서, 이게 중요하다, 그죠? 길이 험하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길이 여의치 않으면 추격을 당해서 이 죽임을 당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아서 도피성으로 잘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으로 피신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자,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이런 사람,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라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4절에서 7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어떤 적개심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실수로 이 말이죠.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이 부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이제 예를 듭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갔네요. 가까운 사이니까 함께 갔겠죠.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자, 이 부지 중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 이 날이 빠져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자, 원한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그 가족이나 친지나 이 지인들이 오해하여 이 사람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곡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려고 뒤쫓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피난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 가까운 데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새 성읍, 그래서 이 요단강의 저 위에 갈릴리 지역, 중앙 지역, 요 남부 지역에 이렇게 만들고, 이 서편에도 동편에도 이렇게 세 개 만들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에게 해를 입은 자, 살인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와 같은 이 제도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이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 고대 로마나 그리스 이런 또 어떤 문명 국가들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이곳으로 도망을 하면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제를 받도록 면제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만 시대에도 이 소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런 제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정해 주시는 이 도피성 제도와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른 나라의 이 도피성 유사한 제도들은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이곳으로만 피하면 이렇게 면제를 보장받았지만 그런 신성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보복을 하려고 복수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자는 이 도피성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의도까지도 우리의 의도까지도 뜻과 생각과 마음과 이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이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대시고 이대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 가나안 정복 최종 완료 시 세계 도피성의 추가 지정에 대한 명령. 자, 언제 이 세 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라고요? 가나안 정복 최종 완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아까 땅을 분배한 후에라고 말씀했었죠. 분배 후에.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시고요. 9절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조건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이 땅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이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말씀 순종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번
도피성 제도의 근본 목적 설명. 자, 10절입니다. 자, 근본 목적이 뭐냐? 도피성 제도의 근본 목적이 뭔가?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을 범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생명을 잃은 이 사람의 가족 친지가 오해하여서 바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건 진짜 살인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자행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제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이자도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오해받아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무제한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이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항상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5번,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살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생명을 보존시켜 주지 말라. 생명을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자, 여기에 의지가 들어갔다, 그죠?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의도가 있지요. 계획적이다, 그죠? 이 계획적인 이 범행은 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요, 법적으로 아주 가중 처벌을 받는 이것이 아주 큰 죄입니다.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살인을 자행하고 이곳으로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자, 그 살인이 일어났던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이 도피성에 보내어 가지고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앞서서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이러한 죄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부지중에 그랬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잘 판결을 해서 어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 장로들과 또 이 재판관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참 조심하면서 이 제도를 잘 선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가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악인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지도자들의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2번 경계표 이동 금지 명령. 자, 경계표 또는 경계석 또는
지계석이라고도 하죠. 지계석, 땅지자를 쓰겠죠. 땅이 어떤 경계를 표시하는 돌, 이것들을 이동하지 말라. 자,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이 정착하여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면 정복 전쟁 후에 땅을 각기 이제 분배받고 나서 그들의 소유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토다, 우리의 이 땅이다라고, 우리의 소유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용도로 쓰이는 돌이 바로 이 경계표, 경계석, 지계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것은 이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내가 이 강탈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 남의 재산에 내가 손을 대는 거지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등기제도, 그래서 땅을 측정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 땅입니다라고 이 관할 어떤 기관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신고하고 그렇게 보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의 소유지를 이렇게 설정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석, 경계표였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다툼과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남의 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고 남의 재산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번, 가나안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어떤 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표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 뜻을 의도를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으면 자기의 구역이 정해지고 자기의 영토가 이제는 그 지경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표시한 그 돌을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남의 이 직에서 이 경계표를 옮겨서 저 안으로 밀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고, 자, 뭐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남의 재산을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계표, 경계표, 지계석을 이동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을 이렇게 표하는 하나의 행동 지침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증인제도 관련 규례.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텐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이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증인을 필요로 할 텐데요. 그래서 증인제도를 아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증인이 위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침을 마련해 주십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 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 유죄,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안 되고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이것을 확정지으라 말씀합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앞서도 한번 나왔었다 그죠? 자, 제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의 이제 건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두 증인을 내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다. 그렇게 두 증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으로 이 증인을 세우라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증인을 세우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애매한 사람이 이 위증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해를 받지 않도록 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자는 자기가 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 벌을 이 위증자가 대신 받게 되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위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이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위증자에 대한 재판은, 이 위증자의 재판은 중앙성소, 이 중앙재판소, 자, 이제 예루살렘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있는 그 재판하는 곳에서 이 위증자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이 판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번 위증자는, 자, 그래서 이제 위증자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죠. 동형보수법. 자, 이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동형보수법 또는 동해보복법 또는 인과응보형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위증자는 바로 이것을 적용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같은 형태의 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이 벌을 주라는 거죠. 똑같이 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인과응보, 그렇죠? 그가 행한 그대로 도로 갚아주는 것. 이 사람의 위증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면 우리 징역을 5년을 살게 했다. 그러면 이 위증자에게 그대로 이것을 5년을 살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곤장을 100대를 맞게 했다. 그러면 이 위증자가 대신 이것을 받게 하는. 그래서 동형보수법, 동해보복법, 인과응보, 형벌법. 자, 참고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이런 내용 많이 들었죠? 그것을 동형보수법, 동해보복법, 인과응보, 형벌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21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악을 안 행했는데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자, 이제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애매한 사람이 이 위증자의 이 위증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이제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세히 조사하랍니다. 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고자 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위증하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자, 곤장을, 그죠? 뭐, 40에 한 대 가만, 그래서 그 39대를 때려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동형보수법. 동해보복법, 인가응보, 형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증하는 자의 죄를 이렇게 적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엄하게 위증자를 처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행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어떤 관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신명기 19장 결론입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죽을 죄를 범한 인생들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피하라.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님과 이렇게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도피성과 예수님을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살인을 범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3절이었었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우리에게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피성인 예수님이 있는지를 모르죠.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피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께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전도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길을 닦아주는 우리의 행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뭐로 옮겨졌지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안전하게만 이곳에 도착한다면 부지 중에 그가 살인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귀한 은혜와 또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35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있었는데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없는 아주 중요한 도피성에 대한 정보가 있죠. 자, 신명기 35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때까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는 무죄가 되어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5장,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도 어떤 누구든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도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4절에 보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이 원리가 민수기 35장 이 도피성 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